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가서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미가서의 주제와 구조는 어떠하며 또 미가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미가서는 서타 구절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때문에 유명하다는 뜻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는 장소를 확실하게 발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미가서에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해 줄 거라는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 메시아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확실하게 못 박아 준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때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당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물었을 때 당대 서기관들은 망설이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메시아 아니냐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다. 논쟁을 붙을 정도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찬송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단골 메뉴로 들어있죠.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런 가사도 있고 121장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서 나셨네. 122장에도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가가 예언한 이 베들레헴 메시아 탄생이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구절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무기들을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이 구절. 사람들의 열망이잖아요. 무기는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이런 농기구들로 되어져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과 전망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공의, 사랑,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공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지만은 요약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 이런 구절들이 미가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미가서가 다른 내용들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가서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가 하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1절을 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여기 이제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기록되어 있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다. 이 시대는 주전 8세기 중엽쯤 되는 거예요. 주전 8세기 중엽쯤. 지금부터 2800년 전쯤 되는 시기였어요. 이때 누가 사역했는가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다 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어요. 동시대 선지자들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물론 약간 누가 조금 빠르고 늦을 수는 있어도 크게 보면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미가가 사역을 한 그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서울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 얘기는 어느 나라에 대한 것이 이제 주된 초점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비슷한 대조를 이루는가 하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사역한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고가 주였다면 거의 동시대에 이 미가는 남유다 왕국의 죄와 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남쪽 아모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모스는 북쪽 미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조를 이룬 것은 이사야와의 비교인데 이사야의 메시지하고 미가의 메시지는 거의 같아요. 거의 주제가 같은데 분량이 차이가 나요. 그 이사야의 분량은 미가 분량의 10배 정도 돼요. 거꾸로 말해 미가의 분량은 이사야 분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미가를 작은 이사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은 돼 있는데 아직 둘 다 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이 주전 722년경이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사역했을 때는 두 나라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예고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특징이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미가는 남 아하스 혹은 작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서의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미가서의 주제는 선지서 전체의 주제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또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유다 나라의 멸망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먼 미래에 다시 구원받고 회복이 될 건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미가서에도 중요한데, 미가서는 아주 이걸 대놓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문제를 아주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런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전 국가를 이 세상에서 심판하고 망하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것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심판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모세 시대 때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계약대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 이 나라,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그것도 언약 때문이에요. 그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그렇게 다시금 구원하시고, 남아있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많은 열방들까지도 구원을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수의 남은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열방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고, 또 특별히 누굴 통해 그래 하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동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은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 계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은 이 미가서에 이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 모세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분이고 또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이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가지고 다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내린, 이 유다 왕국에 내린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이다. 그런 말. 다른 성경에도 다 이런 주제가 있는데 유독 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신자들이 잘 알았을 때,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 때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는가 하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리에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망을 넘어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미래의, 현재의 절망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미가가 그런 선지자였어요. 절망을 넘어 소망을 가진 선지자.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넓은 의미에 그렇죠. 그러나 미가서에서는 이 사실을 짧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절망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미가서를 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 주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떤 구조 속에 담아서 전하는가 하니까 미가서의 구조는 비교적 파악이 쉬운 편이어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미가서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열쇠가 미가서 안에 특정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들을지어다, 이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하는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미가서의 구조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들어라 하는 이 말로서 3등분 되어 있습니다. 1, 2장, 3, 4, 5장, 6, 7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미가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미가서는 이 들어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2장, 첫 번째 1, 2장, 두 번째 3, 4, 5장, 세 번째 6, 7장이라 그렇게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등분 한 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각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1, 제2, 제3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짜여지는가 하면 앞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과 뒤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 앞에는 심판, 구원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특징은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등분이 각각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의 이와 같은 사이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이해할 때 아주 선명해요. 그 미가서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세 부분 앞에 어느 부분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어느 부분까지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인가를 알면 미가서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선 제1 첫 번째 부분에는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그게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망한다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 나오느냐? 그 뒤에 나와요. 뒤에 12, 13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에게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성문을 열어 제껴서 포로된 사람을 이끌고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돌아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이렇게 1, 2장이 앞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이야기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구조로 딱 이렇게 나눠진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부분이 3, 4, 5장이라 그랬는데 거의 3장 자체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 5장 자체는 구원에 대한. 갑자기 분량이 늘어났죠. 아까 첫 대목에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두 줄로 짧게 소개만 됐는데 두 번째 대목에서는 아예 심판보다도 구원에 대한 내용의 분량이 2배로 더 많아져 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죠. 마지막 세 번째가 6, 7장인데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7장 8절부터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미리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은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장이 원래 없었는데 끊을 때 7장 7절까지를 그냥 6장으로 해뒀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쉬웠을 텐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7장 7절까지가 심판과 뒷부분이 구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읽을 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앞에 첫째 부분에 쭉 읽을 때는 전부 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유다 나라에 벌어진 이 죄의 악상이 뭐고 또 하나님이 그런 죄 때문에 어떻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다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좀 먼 시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도 포함되어 있고 좀 더 멀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포함되어 있고 좀 더 멀리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에 대한 시대도 포함되어 있고 더 멀리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회복과 구원 부분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부분이 어딘가 그거는 좀 찾아내기가 힘들지만은 대략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든지 예수님 시대든지 교회 시대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대이든지 먼 시간적인 그런 전망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미가서에 나오는 이것이 2800년 전에 쓰여졌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고 지금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 미가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언서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시간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는 시간의 제약상 될 수 있으면 한 뭐 50분 안에 하려고 하고 어쩌다 제가 실수해서 1시간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1시간은 더 이상 안 넘어서려고 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앞뒤 이렇게 가면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해설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 이 부분들 중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 부분을 말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이 미가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심판의 분위기를 보시죠. 2절부터 이제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이거는 이제 첫 장면부터 무슨 장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심판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웃어 넘기면 되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미한데, 지금 미가서에 기록된 이 심판의 내용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국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등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한 대상은 두 종류예요. 아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게 나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멸망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사마리아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거기 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얘기는 전부 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그냥 끝절만 읽어봅시다. 그 8절부터인데 그게 유다에 대한 얘기라는 게 8, 9절 읽어보면 되겠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아까 하나님이 첫 번째 뭐가 돌무더기가 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돌무더기가 된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 같은 이 멸망이 누구에게도 미치는 거 하니까 남쪽 유다 왕국에도 미치게 된다, 그 말이.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이게 이제 8절까지 얘기예요. 이렇게 미가서는 전면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장부터 이제 봅시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제 유다 왕국의 이런 그 멸망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한번 2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어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 대충 분위기 나시겠죠? 이 유다의 지도층이란 당연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그 일반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버리고 토지를 강탈해 버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하나님이 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거 팔면 안 된다고 이랬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불법적으로 그 토지를 강탈하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죄악들이 많아도 이것이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손을 댄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서 자기가 부를 획득한다. 그것도 지도청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죠. 당신들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제대로 사세요.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면 그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지금 부를 장악하고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은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의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자기가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하나님이 이따위 죄를 지으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미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귀를 틀어먹고 듣지를 않고 그냥 당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쏙쏙 자기 마음에 잘 담을 수가 있으니까 듣고,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의 말은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었다 하는 게 6절부터 11절까지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까 바로 미가 보고 너 그따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우리한테 욕하는 거네? 우리가 망한다고? 이런 식으로 미가가 전하는 말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 그럼 무슨 말을 수용했느냐? 끝에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위는 영원 무궁토록 튼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마치 포도주를 먹이고 독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듯이 그런 말들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물론 권력을 잘 행사해서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주는,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할 때 당연히 말해줘야 당신 정치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치를 하면 당신도 복을 받고 이 나라도 복을 받으니까 참으로 당신을 칭찬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고, 반대로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면은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해줘야 바른 것인데,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일수록 제대로 된 말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아양을 떨고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언론에만 귀를 열기가 딱 좋다, 그런 말이에요. 유다 왕국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지금 말한 일반 분위기를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큰 단락에 3장 전체가 남유다 왕국의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전체가 부정부패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왕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불법, 위법, 탈법, 부정, 부패에 찌들었다.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대표로 그냥 한 구절만 봅시다.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1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세 부류가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도 일종의 그런 지도자죠. 이 세 계층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상권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입법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부, 각종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사법부의 그런 판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된 그런 검사, 변호사 같은 직종을 생각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이 삼권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정과 부패를 치르는가 하니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전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왕 지도자들도 돈 때문에, 이 선지자들도 돈 때문에,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 소리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권력형 비리라는 게 뭐겠어요? 전부 다 돈 문제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전부 다 돈을 불법, 위법,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 옛날 남유다 왕국이 그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나라가 망할 때는 한결같아요. 사회 지도층이 전부 다 돈에 눈이 멀고 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데 이 앞장서는 나라들은 이제 곧 망한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2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갈아 엎겠다는 것이에요. 유다 나라를 갈아 엎겠다는 것이에요. 갈아 엎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심판의 이유예요. 세 번째는 이제 더 확대해서 그러면 지도층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남유다 왕국의 모든 계층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아까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라 그랬는데 그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뭐가 없을 때 원래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도 따고 무화과도 따고 열매를 풍성해야 되는데 추수 다 끝난 뒤에 밭에 가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추수 끝난 뒤에 이 땅덩어리처럼 열매를 찾을 것이 없다는 얘기. 그 열매는 뭘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땅에서 사라졌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3장 부분에서는 지도층 중심으로 죄를 설명했고 지금 7장은 지도층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 중심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비극이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제발 좀, 의인들이 있는데 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럼 의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거래를 해도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대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는 방식, 그 법을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 법대로 하게 되면 어지간한 것들은 사실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무법, 탈법, 위법, 초법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왜 그러냐?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법을 어겨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법을 어겨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에 뭐라도 좀 도움이 되니까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은 다시 이 지도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합니다. 보충 설명.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죠. 전부 다 뇌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뇌물 없이 안 돌아가는 사회, 그런 나라 있죠 지금도. 미개국일수록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뇌물이 잘 안 통하고 미개국일수록 법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뇌물로 통하죠. 지금 북한 사회도 뇌물 없이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회죠. 얼마나 이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었는가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 중에 가장 좀 쓸만한 인간도 가시 같대요. 어쩌다가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가시 하나 있어도 힘든데 가장 선하게 그래도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시 같대요. 그 다음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냥 나라 전체가 가시 울타리라 됐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좋은 열매는 없기 텅 빈 그 땅에 전부 다 가시만 돋아나가지고 온 나라가 가시 덩굴 천지 빛깔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지속이 되겠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집안 문 열고 사회에 나갔으니까 정글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이 서로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물고 뜯고 한다거나 좀 뭐 그래도 나름대로 받아들이겠는데, 내 친한 친구하고는 정말 의리를 지키고 내 이웃하고는 그야말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착한 삶을 서로 그렇게 교환하면서 서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는 진심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 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그나마 아직도 이 가족관계, 가족은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는 아직도 좀 있어서 좀 더 공적인 사회에서는 부패가 심해도 좀 사적인 사회는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면은 아직 안전장치가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회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친구를 더 이상 믿지 못해요. 이웃도 믿지를 못해요.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믿지를 못해요. 남편이 하는 얘기를 하면 어디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래? 이렇게. 아내가 나한테 해도 어디 나한테 또 그렇게 속여? 이러면, 아니 이렇게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사회는 가정이
사회의 기초인데 가정이 붕괴되면 그 사회도 붕괴되는 것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 아니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됐네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가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기초 단위인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이 가족들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이, 아들이,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온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가족과의 이런 분열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 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돼버린 그 사회가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아무리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남왕국 자체가 이렇게까지 붕괴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겠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나라 같으면 여러분이 이민 가게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나라는 좀 지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 거니까 이런 나라는 지상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싹가 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갈아엎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좀 미래 얘기,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미래 얘기인데 아주 희망찬 소망의 메시지를 미가를 통해서 전해주라는. 아까 제일 처음 뭐였어요? 딱 두 구절에 두 개죠. 하나는 남은 자들은 내가 구원한다. 쉽게 말하면 100% 멸망이 아니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어서 남겨놔가지고 다시 이 남은 자를 기초로 이 세상을, 사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앞장설 자를 말했죠. 길을 여는 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메시아가 이 남은 자들의 앞장을 서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첫 부분에는 아주 힌트만 준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남은 자들과 그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길을 여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만을 간단히 그렇게 해주고 이제 두 번째 4장과 5장에서는 방대한 규모로 이 남은 자와 이 길을 여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는 이 미가에 나오는 4장과 5장은 전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뭉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4, 5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위대한 꿈이 나오죠. 위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냥 흥분이 되어서 그냥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1절부터 시작. 큰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대충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산 시온산이 온 세계 만방에 우뚝 서가지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계 만국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이 성전으로 몰려와 가지고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대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 나올 것에 대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부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 북이스라엘 망하고 뒤집어 엎고 사마리아 뒤집어 엎고 남유다 망하고 예루살렘 뒤집어 엎고 이 전망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이 그림은 얼마나 더 광대하고 더 큰 것이에요. 그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무기들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생산에 필요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 들어찬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유엔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유엔의 노력도 역부족이라 전 세계 전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죠. 이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세상에서는 언감생심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이런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은 먼 과거의 일들로만 남아있을 것이고 그 평화로운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평화로운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만 평화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상호관계는 그렇게 평화의 세상,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 계획을 했고 미가를 통해서 알려줘라. 앞으로 이럴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럴 때가 온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평화만 있는데 맨날 배에서 소리가 꼬르륵 꼬르륵 평화롭긴 한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르륵 소리만 나면 안 되겠죠. 배불리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죠. 4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 여기에 고대는 농사짓는 사회니까 소출이 풍성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번성하고 풍요롭게 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 이게 우리의 꿈이죠.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가진 꿈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할 때 가져야 될 꿈이고 모두가 풍요롭게 살면서도 서로 간에 평화롭게 한 나라 내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꿈인데 지금은 이런 꿈을 현실에서는 잘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라. 이 구절은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2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동시대인데 그래 이제 사람들은 이사야가 미가를 뺏겼는지 미가가 이사야를 뺏겼는지 논쟁을 벌이고 하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사야에게 먼저 줬는데 미가 보고 그래 그것 좀 가져다 쓰라고 한들 미가에게 먼저 줬는데 이사야가 다 하나님이 자기 그 대변인들 보고 쓰는 것인데 아니면 동시에 줬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사야를 통한 전망이나 미가를 통한 전망이나 이 세계에 대한 그림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은 이것이 아주
희미한 모습으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교회 내에서 작게나마, 교회 내에서는 작게나마 그렇게 이곳에는 어떤 피부색이나 어떤 혹은 지역 출신이거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런 내적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맛볼 수 있지만, 이건 아주 희미한 그림자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교회 내에서의 이런 평화일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이런 곳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굴 통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5장 1절부터인데 한번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여기 다 나옵니다. 이런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고 모든 세상이 평화와 풍요롭게 되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런 나라를 만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니까 땅끝까지 이 인물이 세력이 미치는 거고, 이 인물이 뭘 만들어내는 거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아까 앞에 나왔던 4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 다 누가 이룬다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이 보낼 이 미래의 위대한 왕이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될 거라는 얘기. 예수님 얘기죠. 그런 얘기들로 5장 끝까지 채워져 있고, 마지막 그럼 7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안 신자라면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용을 압축해 설명드리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왕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할 이런 임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직도 현실은 미가가 이런 예언은 했지만은 아직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가가 사는 세상은 지도자건 백성들이건 부정과 불법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더라도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면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는가? 그게 이제 7절, 8절, 8절,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엄청나죠? 나는 오뚜기가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고 비참한 날들이 앞으로 남아 있겠지만은 나는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지라도 곧 나는 광명한 태양이 비치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현실에
자기의 주판 하나를 튕겨가지고 좀 어두워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 현실에 주눅이 들어서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무리 현재의 전망이 어두워도 결코 현실의 어두운 절망에 주눅들거나 빠져서 결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고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유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미가서의 결론이자 미가서의 주제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 왜 그러냐? 왜 나는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나는 어두움 속에 있달지라도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 모든 미가서의 결론과 미가서의 주제와 미가서의 모든 비밀이 마지막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미가서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8절, 19절, 20절, 7절. 이 구절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둬도 좋겠어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왜 이 미가가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것이다. 또 하나님 백성들이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게 미가의 이름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조가 있으랴 하는 게 바로 미가라는 이름 뜻인데, 미가가 이런 절망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깊은 바닷물에 완전히 빠뜨려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지었던 죄,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가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애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애와 긍휼로 행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가 하니까, 지금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구약시대에 희미하게라도 이 세상에 모든 죄는 불법이죠, 탈법이죠, 위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역사상으로도 때로는 심판하시고 역사 가운데 심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때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남은 자라 부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남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만국이,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를 뽑았고 여러분을 뽑았고 예수가족계 성도들을 뽑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성도들을 뽑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앞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이루신 새 언약 속에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 그러니까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세상에 대한 불신자들의 심판과 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새 언약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 아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선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면 좋겠고 우리 예수가족교회 신앙이 되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암울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에게 희망이 필요한데 오늘 미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희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